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더니 설사가 나오려겠대요.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중단할 수도 없고 그걸 참아가면서 하려니까 가끔 목소리가 떨리면서 나오고, 근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분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저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전할까.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때마다 아마 이렇게 약간 떨리듯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미리 공개하면 안 되는데 모르고 들어야 감동을 받는데. 네, 오늘 우리 이제 주기도문 강의 4번째 시간인데, 사실 제가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지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커서 강단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내가 과연 이 기도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기도로 드려져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 이러한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4번째 시간, 제목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고, 거기에 이제 그 부가적인 제목을 붙인다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역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이러한 말씀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은 좀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제한적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떤 것일까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천사들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반역한 천사들 하늘에서 다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이 택한 천사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한번 이 구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감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자, 여기 보면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라고 해서 다 선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택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 학자는 이 택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천사가 반역할 때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은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천사를 택한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왜 반역했을까요? 대체적으로 이 천사들이 반역한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도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이 말씀 때문에 천사가 반역한 것을 사람들이 말할 때 그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자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그 상상은 좀 생각이 부족한 데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특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 이러한 생각을 피조물이 가진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차원 자체. 하나님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또 아무도 보지 못하고라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하지만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뿐이지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모습 그대로 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 그가 고백했던 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다. 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 중국 사람들은 하늘을 9개 정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중천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하늘이라도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들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첫날 하늘을 지으시고 그리고 먼저 하늘들의 존재를 지으십니다. 그 지음받은 천사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이 감히 하나님 자리를 찬탈할 이러한 생각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천사들이 반역했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반역한 것입니다. 원래 뛰어난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도자가 워낙 뛰어나면 감히 그 지도자 자리를 꿈꿀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래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 2인자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친윤, 찐윤, 지금도 뭐 친명, 뭐 친청 해가지고 계속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일단 그 대통령 자리를 자기가 찬탈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는 그 다음에 자기가 최고를 이렇게 최고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가져요. 이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범한 가장 끔찍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2인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정적들을 무참히 죽인 거예요.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전향했을 때 사실 자기 동생을 핑계로 복수한다고 해서 아브넬을 죽였지만 사실 이 요압의 마음속에는요
아브넬이 오게 되면 자기 2인자 자리가 위태해질까봐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요압이 그 당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었던 다윗마저 요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요압을 처리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 요압은 2인자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적을 지켰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것도 아마 으뜸가는 천사였겠죠. 그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 사탄을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이면 이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물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아들과 함께 할 이런 존재를 또 세우시는데 그 존재들이 천사가 아니고 누구였느냐?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자, 천사들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자기들보다 못한 피조물이었어요. 하등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기들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한 인간을 섬겨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속된 말로 이 천사 중 하나가 야마가 돈 거예요. 이럴 수 없다. 어떻게 우리를 놔두고 하나님 이거 너무한다. 이건 아니다. 하고서 자기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꼬드겨 가지고 함께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친 김에 엎어버리자. 하나님 자리도 한번 찬탈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반역하는 천사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게 붙잡은 이 택한 천사들, 이 택한 천사들만 하늘에 남겨두게 됩니다. 자, 이 택한 천사들 어떤 천사들이냐?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는? 구속받은 성도를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종 노릇하는 이런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택한 천사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한 천사들이에요. 이 교회가 가지는 권능이 얼마나 큽니까?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사들보다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천사가 이 자리에 하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우리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 사도 요한마저도 하늘의 천사를 봤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했어요. 그만큼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그 천사들마저 교회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 이 반역한 천사들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이러한 일에 순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역을 꾀했고 하나님이 그 반역을 꾀한 악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자, 지금 이 내어 쫓긴, 하늘에 내어 쫓긴 이 천사, 다시 말해서 그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 표현하잖아요. 이 공중이라는 데가 어떤 것입니까? 그냥 허공입니다. 사실 그들의 영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이치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 하나님께 고소하고 사람을 계속 이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마귀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마귀는 자기 공격 목표를 교회로 삼고 있어요. 이 사람들로 삼고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지나간 과거들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내 죄를 자복하고 그럴 때 순간 뭘 딱 느꼈냐면 옆에서 비웃는 마귀의 모습을 느꼈어요. 그런데 뭐라고 비하는 거냐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그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셨어요? 이러한 인간이 그러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인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식들이 잘못되면 그 자식 때문에 누가 비난을 받습니까? 부모가 비난을 받잖아요. 그 자식은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끄러움이 될 수 있어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잘 나가는 정치인들, 그 자녀들 막 마약하고 무슨 막 어떤 막 그 범죄 저지르고 하는 게 막 드러나가지고 자리 내놓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대적, 성도들을 통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 성도들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런 인간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를 내박쳐 버렸잖아요. 응? 근데 이런 인간 보세요. 응? 이런 인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이렇게 사단이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송사라고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천사들만 남겨두고 반역하던 천사들을 다 내어 쫓으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믿음을 보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떠한 천사들을 하늘에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해서 기꺼이 그리스도에게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도 복종하겠다고 하는 이 천사들만 남겨두시고 그 뜻을 반역한 이 천사들을 내어 쫓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경고처럼 또 교훈으로
주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히브리 3장에서 특별히 이제 3장 7절 보면 여기 이제 노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내린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말은 뭡니까?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12절 1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 형제들아, 이 말은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교회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만 아니라 시편 그 시편이 기록될 그 한 시점에서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듣거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몸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서 순종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었다는 말을 순종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마음의 순종이고 순종은 몸으로 믿는 것이에요. 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배우고 훈련받게 하신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맨 처음에 사람 지으시잖아요. 남자로 지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뭘 지어주세요? 돕는 배필을 지어주세요. 이 돕는 배필 의미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마주 서서 돕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의 의미는 마주 서서 돕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울이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앞에서 여자가 마주 서서 남자의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은 누구를 보게 해줍니까? 자기를 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사람에게 배우게 하기 원했냐면 여자가 남자를 자신의 머리를 인정하고 복종해 주는 거예요. 그걸 남자가 보고 저게 바로 내 모습이다. 이 여자가 나를 자신의 머리를 인정하고 나에게 복종해 주는 것처럼 나도 내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 이거를 배우게 하려고 돈무패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긴 머리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 우리 자매님들 나이 먹어 하다 보면 머리가 점점 짧아지잖아요. 응? 뒤에서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막 여자들이 막 옷을 막 그냥 요즘 뭐 소위 그 옷 나오는 거 남성복, 여성복 구별되는 것도 있지만
유니섹스라고 해가지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막 그러니까 여자 같은데 뒤에서 언뜻 보면 남자 같은 이런 사람 아주 막 스포츠만에 딱 하고 사실 남자들이요 거의 여자들 긴 머리를 좋아합니다. 짧은 머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근데 원래 하나님이 여자에게 긴 머리 주셨다는 거죠. 긴 머리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머리를 가리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자는 지어질 때부터 머리가 덮인 상태로 지어졌어요. 그럼 머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머리를 인정하고 머리인 남자 앞에 복종하는 거. 그걸 통해 남자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주신 이유가 뭐냐? 복종을 배우게 하려고. 자, 여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죠? 복종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매님들 이런 말 들을 때 기분 나쁠 필요 없습니다. 이 복종을 통해서 남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앞에 있는 에베소 5장 21절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은 여자만 남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 역시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배우기 원했던 한 가지, 또 훈련하기 원했던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복종입니다. 여자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은 바로 사람 모두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이 가르치기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최고로 힘써야 될 거, 그게 뭐겠습니까? 복종입니다. 복종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종하는 거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그거를 우리는 실행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사실 신빙성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게 뭘 가리켜요?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을 신에게 간절히 비는 거, 이게 기도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이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그래야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내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종하는 사람이다. 자, 조금 우리 더 넘어가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 주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한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은 구속을 위한 초림이었다면 주님의 재림은 원수를 갚게 한 심판을 위한 재림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복종치 아니. 자, 이러한 심판이 언제 시작이 돼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자,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아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이 되려면 일정량의 수가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는데 그 언제까지 그들이 버림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몇 명이 돼야 그 수가 채워질까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이 정한 어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진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이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 성전을 지으려면 일정량의 건축 재료가 필요해요. 이것처럼 이 교회가 완성이 되려면 일정량의 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정량의 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을 해요.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한 사람들의 수가 차게 되면 이제 복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려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반역한 천사들의 무리를 쫓아냈어요. 어떻게 하고? 택한 천사들만 남겨두고. 이 택한 천사들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기꺼이 섬기기로 맹세한 천사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되면 군대가 충성맹세를 합니다. 이것처럼 아마 그 택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기를 맹세했을 거예요. 그리고 반역한 천사들을 하늘에 다 내어 쫓아버렸어요. 이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 모든 복종 찾는 것들을 주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왕국 말미에 잠깐 마귀를 풀어놔요. 왜 풀어놔요? 어거지로 복종한 사람들을 추려내려고. 그래서 이 사탄이 막 미혹하니까 또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을 또 다 처리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십니다. 물론 그들은 새 땅에 살 존재들이지만, 자, 우리가 이 기도,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복종의 영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주님께 복종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먼저 복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복종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복종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피차. 부부가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 역시 절제하면서 자신을 머리로 생각하고 복종해주는 아내 앞에서 자기 머리신 주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자기를 스스로 통제해야 됩니다. 그게 남편이 여자에게 보여주는 복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가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복종하는 삶을 산 사람이 주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종하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바로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치 않은 것들을 벌하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를 통해서 내 삶에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종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이 빌립보서 12장 초반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해라 그 말 있잖아요. 그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형체를 가지고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을 아버지가 높이셔서 모든 일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구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그러므로. 자,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시는 게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우리를 천사들이 섬기는 거예요. 반역한 천사들은 이걸 거역했어요. 그래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하늘에 쫓아냈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러한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복종치 않는 자를 하나님 벌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제 복종해요? 내 마음에 들 때가 아니고 항상 복종해요. 그러니까 충성된 신하는요, 주인 말 떨어지기 무섭게 즉각 행동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또 서로 교회 안에 복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우리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기에 참 자격 없는 이런 자들인 것을 고백치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온전한 복종에 이르는 참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소원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항상 깨어서 복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복종 찾는 것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참 주님이 속히 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기도에 책임지는 이러한 삶을 사는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